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달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어느덧 새해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깊어지는 저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해 한 달이 이렇게 벌써 지나갔다고 하니까 좀 아쉽지 않으세요? 그쵸? 예, 우리 이심전심이네요. 예,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내 삶이 끝나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라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고 지혜롭게 잘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 뒤에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홀로 정체되고 뒤처지는 느낌,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헛되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 하나만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다면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꼭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붙잡으시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어떻게 그 시간을 잡아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좀 아껴드리고자 오늘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교회 광고를 통해서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오는 3월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한 토요대안학교, 또 부모님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또 묵상 훈련으로서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것들,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을 함께 배우고 돌아보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설교 서두에 미리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결론보다 더 중요한 과정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시기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수위 조절을 하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박상현 전도사님한테 이거 말해도 되냐? 안 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충격받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위를 낮추고 또 낮췄어요. 그래도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충격적일 수 있고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단어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보시죠? 네, 전도사님도 처음 보시더라고요. 예, 하나 넘겨주실까요? 네,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요런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처음 보셨죠? 예,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단어가 더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려 하다가 전도사님이 말리셔가지고 참았어요. 네. 사실 이 단어의 뜻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이 시간 좀 같이 나누려고 화두로 던졌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실화입니다. 실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이제 청소년 계층 아이들을 처음 맡아서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부임하고 이제 이렇게 전초니까 초등학생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졸업해서 예비 중일 가기 전에 이제 청소년부에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이제 전체 일정을 짜고 이제 타임 테이블에 맞게 제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딱 기획을 했는데 이게 기획할 때랑 다르게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가면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날 특별히 프로그램이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중간에 시간이 좀 많이 붕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이제 그 부서에 경험이 많으신 작년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좀 중간에 붕 뜨는 시간이 있어야지 애들도 쉬고 전도사님도 쉬신다고. 그래서 그냥 자유 시간 주고 애들 놀라고 하면 잘 노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자유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 시간을 주면은 친한 애들끼리는 서로 잘 노는데 꼭 이제 못 끼고 겉도는 애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혼잣말로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영화라도 하나 다운받아 놓을 걸 그랬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예비 중일, 아직 초등학교 졸업식을 치르지 않은 그 예비 중일 남자 친구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이트 중에서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 사이트 하나 주소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딱 직접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이제 극장에서 이제 그 고화질 캠코더로 몰래 이렇게 불법으로 찍은 최신 영화를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19금 성인 영화, 야한 동영상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별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단어와 제가 차마 보여드리지 못했던 단어들도 그 카테고리 목록에서 본 거였어요. 전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 때만 해도 이 음란 사이트 들어가는 게 어렵고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았거든요. 성인 인증도 해야 되고.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성인 인증도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그냥 단어 치고 누르면은 바로 영상이 재생이 돼요. 너무나 쉽게 접속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저에게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요즘은 뭐 금방 조금만 찾아도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도 숙소에서 형들이랑 같이 야한 영상을 봤다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제 전도사 생활의 최대 위기였어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애들이 교회 수련회 와서 불법 사이트에서 야한 영상을 봐서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교회에 되게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성도님들의 자녀였고 출석률도 되게 좋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교회 수련회 때 와서 자기 부서 전도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분명 학교에서도 성교육이나 이런 불법 사이트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텐데 부모님들도 얘기했을 거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윤리나 도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아이들에게 전혀 교육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저에겐 되게 충격이었어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교육들이 없는 게 아닌데 교육은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이상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길래 이게 아이들한테 전혀 먹히지 않고 아이들 영혼 가운데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 기독교 교육, 특별히 성문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가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좀 불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된 것만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요약한 것만 해도 좀 양이 많더라고요. 2021년도였어요. 제가 장신대 대학원에서 영성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제
기말 레포트로 소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제 제시한 게 이거였어요. 관계적 성교육 패러다임으로서의 영성 훈련의 가능성. 네,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제가 요거를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좀 연구를 해서 글을 쓰게 됐던 게 엠벙방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게 터져서 한참 시끄러운 다음에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 글을 쓰게 됐어요. 되게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난리가 난 직후였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배포한 2020년 성범죄법 백서를 보면은 2008년도만 해도 성범죄 때문에 이제 신상 등록된 건수가 264건에 불과했는데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서 2019년에만 14,353건이 기록이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확 느는 거죠. 또 이제 요건 그 성범죄로 인한 그 피의자 직종을 이제 분류한 건데 전문직 피해자가 730명에서 1338명으로 확 늘어요. 4년 만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비율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종교인이었어요. 특히 목회자들. 네, 다음 이건 이제 교회 내 성교육 실태를 실제로 조사한 건데 청소년 사역자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3% 되는 인원, 41명이 우리는 교회에서 성교육 같은 거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아동부 사역은 어떨까요? 아동부 사역자. 네, 자료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실태 조사도 안 하는 거예요. 성범죄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교회 내 교회에 관련된 성폭력도 그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데 교회 내에선 성교육에 대한 그런 기획이나 이런 진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제가 교회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나마 좀 아이들이 성교육 받는 부분들이 어디지? 했을 때 떠올랐던 게 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이거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이었어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성교육의 가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 책이에요. 초중고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아동부 대상으로 이제 그 교육이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5에서 6학년 성교육 영역 주제들만 제가 따왔어요. 보면은 이게 뭐 인간 발달, 신체에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역할 어떻게 되고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볼까요? 요거는 제가 2021년도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에서도 이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교육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여가지고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배포를 했는데 그 주요 교육 그 목차를만 제가 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개념 설명하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과정이 어떤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어요. 다음 이거는 직장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거예요. 청년들이라든가 청년들 성교육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목차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다음 학교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초중고 학교랑 대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자료들 목차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학교를 예로 드려볼게요. 학교 성교육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의 목적이랑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혹은 바른 태도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은 아이들 안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행동이 파생될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교육 목차나 내용 같은 거나 방법론을 보면은 이 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를 내용이 주로 많아요. 대학이나 직장인 성교육도 비슷해요.
어떤 문제 행위라든가 대처 방법, 치리 과정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진행했던 성교육의 전제가 뭐냐면은 애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남녀 신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적인 호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면 애들이 잘 할 거다. 잘못된 그런 음란물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교육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이 교육들을 보면서 질문이 들었어요. 애들이 정말 모를까? 몰라서 이런 잘못들을 저지를까? 그런 쪽으로 빠질까요? 남녀 신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성행위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남녀 사이에 어떤 게 건전한 교제 방향성인지 몰라서 애들이 과연 음란물을 보고 그런 성범죄에 노출되고 할까? 예. 제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만 하더라도 알아요. 저 어렸을 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지식을 알고 이 지식의 유무에 대한 문제, 그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조금 정확하게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음란물 사이트 들어가서 소비 패턴을 이렇게 분석을 좀 했어요. 화면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2021년 6월 제가 한참 논문 쓸 때 실제로 한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들어가면 이제 검색창에 보면 이제 인기 순위, 월별, 주별, 일별 이렇게 딱딱해서 검색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검색해서 이렇게 나열한 게 제목들이요. 딱 제목만 봐도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유추가 되시죠? 예, 공통점이 뭘까요? 다 비정상적인 관계들이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거는 영화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가져왔는데 이거 말고 성행위 자체만 모아놓은 음란 사이트가 좀 더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도 분류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보면은 대충 저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은 인종별, 복장별, 성행위별 이런 것들 제목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제목 자체 카테고리 그 타이틀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어가지고 수위가 높아서 뺐어요. 제가 이 사이트들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하나를 찾았는데 뭘까요? 관계성이에요. 오늘날 음란물 혹은 성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성적인 욕구, 어떤 성에 관련된 영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풀어가는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관계적 욕구에 대한 거,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 음란물 카테고리들, 제목들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는 그 요소가 단순히 성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적인 요소를 통해서 강조되는 게 비정상적인 관계들이에요. 성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런 일반적인 관계들이 파괴될 때 느끼는 그런 카타르시스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걸 올바른 성관계를 이렇게 쌓아가려면은 어떤 전인격적인 만남과 교감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한 요소, 한 부분, 복장, 인종이라든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어떤 신체 특징이라든지 요 한 부분에만 집착해서 쾌감을 느끼는 소위 말해서 비정상적인 관계성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음란물을 소비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소비되고 있는 영상들이나 이런 패턴들을 좀 분석해 보면은 성적인 요소를 매개로 해서 오히려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소비하는 거에 좀 더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본능적으로 깊은 관계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라는 것도 결국엔 관계의 문제거든요. 타인과 내가 어떤 식으로 교감할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관계를 이렇게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깊고 본질적이고 원론적이고 올바른 관계를 현실에서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한 인격이 필요해요. 한쪽이 어우러진 인격을 갖고 있으면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렵겠죠? 인격이 성숙한 인격 둘이 만났다고 무조건 깊어질까요?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교감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걸 극복해내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어떤 겉모습들,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의 어떤 그런 가치들에 와 닿을 때, 와닿는 경험들이 될 때 비로소 깊은 관계들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냐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성인도 어려운데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도 않았고 관계의 충격을 견디는 것도 충격을 견딜 만큼 충분한 인내력이나 능력도 아직 잘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깊은 관계, 올바른 관계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깊은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 정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거를 해낼 만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내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깊은 관계가 뭔지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모르는데 욕구는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니까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거,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음란물을 통해서 이제 그걸 대리히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라든가 복장, 그런 비본질적인 거에서 상당히 피상적인 어떤 쾌락만 경험하는 걸로 그것에 대한 대리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목마르고 공허하죠. 진짜 느껴야 할 영혼에서 이제 갈망하고 있는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관계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 성교육은 이런 관계성에 대한 영역들, 관계성을 어떻게 심화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한 반에 애들 수십 명 아이들 그리고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과 한 명 한 명과 깊은 관계성을 선생님이 할 수 있을까? 예,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노력들,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에 효과가 없는 것도 당연하고 애들이 엇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어떤 관계의 기준이 되고 어떤 하나의 큰 나침 방향성을 제시해 줄 만한 그런 본질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헛된 거를 찾아다니면서 엇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이 아이들에게 이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끌어주는 뭔가가 필요해요. 아이들 스스로 이게 정말 깊은 관계구나, 내가 이런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구나를 느낄 만한 그런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 관계를 스스로 쌓아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덕목들, 기초적인 성품들을 뭔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어렵죠.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들 중에서 인간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런 진실하고 본질적인 관계를 추구하라고 독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을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할까? 학원에서 관계교육 이런 걸 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봤지만 역시 교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신앙 말고는 그 깊은 관계성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성도 예수소망교회 교육부에서 어썸 키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토요 대안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제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간씩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1교시에 이제 1시간은 성품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모든 관계성의 기초가 되는 성품들 8가지를 좀 꼽아봤어요. 신중함, 인내, 자신감, 성실, 솔선, 존중, 신뢰, 협동. 이거를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연극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런 가치관들,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마음으로 느껴보고 내 입으로 직접 표현해보고 내 감정을 연극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체험적인 형식들을 좀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친구들과 맨투맨으로 직접 붙어서 교감하는 것, 실제로 관계를 맺고 연습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성들을 함께 전도사님들이랑 기획해서 전도사님들께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그 내면을 직접 끌고 가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이 기쁨,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품과 관계성을 기반으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강사님들을 모실 거예요. 강사님 한번 띄워줄까요? 예, 제가 다양한 그 분야의 강사님들을 모셨어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하시는 분들, 성교육 진행하시는 분들, 뭐 진로라든가 문화, 뭐 환경보 이런 사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생생한 사역의 소식들을 알려줄 수 있는 강사님들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 막 아이들이 좀 이렇게 혹할 만한 마술이라든가 뭐 향수 사업 혹은 기독교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기업가 분도 모시고 브릭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레고 아세요? 레고를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한번 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실제로 이렇게 자연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환경과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돌봐야 될지를 배워보는 실질적인 활동 같은 것들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형성되기 이전에 좀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백지 상태의 아이들에게 좀 하루빨리 교육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고, 사실 이 방향성에 맞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된 게 없어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대안학교 진행하는 곳들은 몇 군데 있어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견학하고 거기에서 좀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저희 교회 실정에 맞게 조금 이렇게 개량해서 이번에 적용을 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개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청소년이라는 시기 자체가 되게 자기 안으로 이렇게 숨어드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 개성을 아우르면서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걸 기획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건 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은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달라질까요? 네. 고개를 믿음으로 끄덕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전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달라지라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달라지기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품들, 능력들을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이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가 그것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모습들을 하면서 자기 능력, 자기 돌아보는 것, 자기 능력, 자기 성품을 키우는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것들을 그런 관계성들을 연습할 수 있는 하나의 연습의 장을 이번에 만드는 게 큰 목표예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를 연습하려면은 그 영역, 자기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친구들이랑 관계를 좀 하려면 친구들이랑 계속 부딪혀야 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 학교, 가정. 토요대안학교에는 전도사님들이랑 친구들이 있으니까 교회의 영역, 학교의 영역을 연습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가정이에요. 가정에 속한 분이 안 오시거든요. 부모님 오시라고 하시면 힘들어 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해야 되기에 부모님들을 위한 장은 따로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해요. 먼저는 토요대안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적어도 8주 과정 중에 한 주 정도는 좀 모셔서 봉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점심 준비를 간단히 도와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건 봉사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은 오셔서 전도사님들이랑 다른 부모님들이랑 식사 준비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다른 아이들도 한번 만나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할 관계는 뭘까를 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어떤 관계를 먼저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고민들을 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두 번째,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좀 준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영유치부 아기 엄마들, 청소년을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청년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심지어는 할머니들까지 모든 세대의 어머님들을 위한 모임이에요. 이 마더와이즈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엄마로서의 지혜를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삶의 다양한 부분들 있잖아요. 어머니로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살아내야 되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들을 하고 이 가정들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좀 멘토링하고 응원하는 시간들도 가질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소그룹끼리 모여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모임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아기 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장원숙 전도사님 그리고 담임 사모님께서 좀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장은숙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 있어서 되게 베테랑이세요. 지금 우리 총회 공과 교재를 직접 집필해서 매년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교육, 아이들을 키우는 것, 기독교적인 마인드, 기독교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들, 어머님들 오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 모임은 일반적인 강의, 가르쳐주는 이런 모임이기보다는 엄마로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는 주제를 같이 고민해보고 엄마로서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었는데 던지지 못했던 것, 스스로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 스스로 혼자 고민하기에 너무 버거웠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많은 성숙이 있는 시간들이 될 테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만 제가 잠깐 나누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음 깊이에서 떠올랐던 구절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담동으로 되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데오프 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랑 숨을 불어넣다라는 프네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불어넣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거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 교감, 그 주고받는
말과 행동과 가치와 태도와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주고받는 그 활동들이 우리를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험.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만나고 누리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보는 그 경험. 이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랐다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헛되게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 이 경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이거 오직 하나님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깊이 있는 관계성이 우리의 시대를 뛰어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참여하는 것들 결단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관계성에 대한 축복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